도사님이 핵심은 충분히 다 말씀을 하셔서 저는 솔직히 조금 사춘기 지나면서부터요, 사람이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뭔가 이런 행복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은 이런 데서 항상 걸렸어요. 그 다음은 그 다음엔 뭐야? 누구나 죽는데 내가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나 뭔가를 많이 갖고 있어도 그 다음은 항상 거기서 걸렸거든요. 예. 걸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몸도 약했고 집안이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이제 다 얻고 이러면서 이제 20대 초부터 이제 정신적인 방황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사춘기 때부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쓰면서 이제 뭐 나름대로 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 1, 2년은 그냥 문 밖에도 안 나가고 닥치는 대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거기서 뭔가를 붙잡고 싶었다는 그 욕심이었겠죠. 그냥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수박 겉핥기식 그 당시에 이해를 못했어도 그냥 하면서 이제 뭐 인도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인도 성장에 관한 뭐 이런 것들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윗바사나라는 명상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라는 걸 조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쪽 관련 책도 보고 이제 부두마을에도 한 2차례 가서 명상센터도 가고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사님을 알게 된 이유는 이제 김태환 선생님하고 윤기문 선생님 강의도 한 2서너 들었거든요. 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제 그분들 이제 한 번씩 들으면서 이제 거사님을 알게 됐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거사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자율적으로 편하게 질문을 또 잘 받아주시고 그래서 한번 뵙고 싶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선 아닌 자선도 해봤고 이제 윗바사나 그쪽에 관심 있으면서 남들 앉아서 명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 막연히 많이 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억누르는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일종의 돌팔부로서 그런 걸 하면서 억누르는 거야. 이제 속된 말로 수행이라는 이름하에 그런 내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 명상을 하고 있으면 이제 산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주 선명한 상들이 눈앞에. 그게 너무너무 선명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관을 했어요. 근데도 너무 강하게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이 번쩍번쩍 떠지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걸 무시했어요. 무서워서 눈을 뜨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보이네. 보이면 그냥 보이는데 그냥 보이네.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강렬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이제 몇 킬로 셀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지금 그런 앉아서 하는 명상을 안 한 지가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되어거든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하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좀 내성적이었고 또 이렇게 갑자기 이제 크는 중간에 집안 환경이 너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힘든 부분을 어쩌면 이제 인간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나. 그리고 누구나 뭐 잘 가든 못 가든 누구나 가는데 뭔가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남과 내가 비교하지 않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아무것도 가진 거고 내세울 거 없지만 옛날엔 뭔가 움츠러들었던 것이 굉장히 편해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전혀 신경 안 쓰고 이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지금 제가 제 자신한테도 굉장히 이제 강하게 지금 실망이라면 실망이고 느꼈던 건 지금 이제 집에 어르신이 이제 아버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좋다 보니까 뭐 사업하고 이렇게 사기도 많이 당하고 보증도 해서 정말 많이 얻었고 좀 쉽게 말해서 돈 개념도 없고 대체 없이 사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이 마음 속에는 그런 어르신이 이 제 마음 밑바닥에는 미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모시고 있으니까 굉장히 최선은 다했어. 겉으로 보이는 건 최선은 다했는데 막상 지금 알츠하이머 치매가 오셨어요. 치매가 오시면서 제가 한 1년 모시다가 도저히 안 돼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켰는데 입원시킨 것도 굉장히 마음 아팠지만 갑자기 사람이 멀쩡하던 사람이 육신은 멀쩡한 사람이 급속도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기저귀 차고 음식도 못 먹고 말도 잘 못하고. 근데 그거를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깨끗하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제가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주체도 못하고 너무너무 일단은 이제 그렇게 제가 마음을 달래서 내가 이렇게 모든 거는 의무는 했지만 따뜻하게 이런 거를 못한 거를 마지막에 하라는구나 싶어서 이제 그런 마음을 하면서도 그렇게 갑자기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2달 동안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면서 내가 이게 그냥 내가 그나마 이런 거를 나름대로 수행이라고 한 건 없지만 관심을 가졌던 그게 어느 한순간 와르르르 다 무너지는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당혹스러웠어요. 지금의 현실 앞에 지금도 고사님 오실 때마다 오고 싶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니까 주말이고 뭐고 시간 날 때마다 병원을 가서 있다 보니까 참 힘들었어요. 사실 온다는 게 먼 거리는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한테 이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동안 진짜 내가 나름대로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했던 것들이 그게 없는 걸 느끼는 거예요. 너무 이 현실 앞에서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안쓰러운 거. 늙고 병든 노인네만 존재하는 그 모습, 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거기에 정신이 몰입하다 어느 순간 탁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그쪽에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명상이고 뭐고 그러면서 제 자신한테 굉장히 당혹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러 온 건 아닌데 이제 거사님이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를 해주시니까 그냥 좀 제가 그랬어요. 사실 우리는 이 수행이라고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연중에 일단 수행에 관심 있는 것은 어쨌든 삶이 불편하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냥 세상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들고 또 좋고 또 희망적이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할 때는 수행에 대해서 관심이 일어나질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제가 그랬다면 이렇게 이런 쪽으로 관심을 안 가졌을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이 마음에 안 드니 세상의 삶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의 내가 마음에 안 드니 거기에서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의 희망이 그렇게 보이질 않으니 또 다른 길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쪽이 아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삶과 좀 다른 쪽의 삶 같은, 심지어 뭐 저부터 뭐 세간과 출세간을 나누잖아요. 저는 맨날 세간 출세간 따로 없다라고 맨날 이야기하지만은, 자, 그러니 이제 이 새 속에서 희망이 없다. 기대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쪽에서의 가령 이제서 맨날 어떤 평온과 선정과 고요와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니, 그리고 또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이고등락이라고 해서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갖게 된다라고, 행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래서 이제 근데 세상에서의 희망이 조금만 남아있어도, 그냥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나 자신을 내 마음에 들게 바꿀 수 있을 거고, 뭔가 삶을 희망대로 될 거라고 하는 조금만 가능성이 있어도 그렇게 하는데, 그 기대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러면 이제 이쪽이, 그리고 또는 이쪽이 더 희망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가령 희망이 다 있어도 이쪽이 더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면 이제 관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하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수행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가장 기본이 뭔가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수행을 하면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처해진 어떤 상황, 마음 상태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수행이 헛하다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 이 수행까지도 헛한 삶이 되어지면은 도대체 내가 뭐하고 살았지라는, 또 이렇게 또 자책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한 수행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다 무너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행이란 사실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행이란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다. 물론 부처님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했지만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요 괴로움이 있는 세상에서 괴로움이 없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괴로움에 벗어나는 것은 애초에 괴로움이라고 착각했었던 거지, 괴로움이 아니었다라는 자각으로서 그냥 그 삶 그대로에서 괴로움으로 경험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지, 괴로움이 있는 삶에서 괴로움이 없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습은, 삶이 처해진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는 그냥 그대로, 처해진 그냥 그대로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는, 이제 그냥 똑같이 맨날 나를 지금까지 괴롭혔던 사람하고 맨날 봐도, 나를 지금까지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돼도 이제 그것이 괴로움으로 이렇게 경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것이지 다른 어떤 삶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괴로움이라고 지금 경험되고 있는 이것을 괴로움이라고 착각했던 것을, 괴로움이 아니라 괴로움이라고 착각했었구나라고 하는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이것을 수행이다 이름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각이 되다 보니까 왜 그런 착각이 일어났는지, 왜 그렇게 됐었는지가 이해가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을 수행이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수행은 어떤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어떻게 괴로움으로 경험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는 것이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을 바뀌게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바른 이해가 일어나게 되는 그
방법 아닌 방법, 길 아닌 길을 수행이라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느 순간 이제 수행을 헛했던 것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상태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상태가 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행을 해도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수행을 얼마나 애쓰느냐, 얼마나 노력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행을 바른 수행이었느냐 아니냐, 이 점검이 항상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수행이 아닌 것은 10년, 100년, 1000년을 해도 삶이 편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사실은 괴로움의 원인이 돼갈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바른 수행이라면은 1분이면은 1분만큼 편안하고 2분이면 2분만큼 편안하다라고 오히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리고 깨어짐이다, 뭐 더 혼란에 빠진다,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은 순간적으로 어떤 다시 그 착각 상태가 됐을 때, 또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생각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데 생각의 내용을 순간적으로 사실이라고 착각 상태였을 때, 그때 잠깐 어떤 그런 혼란스러움이나 불편함이 경험될 뿐, 곧 자각이 되면은 또 내가 또 생각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붙잡았었네, 또 착각에 빠졌었네 라고 자각만 되면은 그만 해결되는 그런 삶이지, 온통 지금까지 삶이 다 송두째 무너진 것 같은, 혼란스러운 것 같은,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수행에 대한 어떤 이 또 수행에 대해서도 생각, 관념이 만약 잘못되어 있다면은 그렇게 될 수는 있다.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은 이 관념에 의해서 그렇게 삶이 경험되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죠? 깨끗하다, 더럽다와 이것도 결국 관념의 문제고, 지금 이 순간의 삶이 굉장히 뭔가 수행을 통해서 좀 편안해지고 삶이 좀 단순해지고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다시 혼란스럽고 복잡해진 것 같다. 결국에는 다시 어떤 관념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바로 이런 혼란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생각에 붙잡았었구나, 또 생각에 빠졌었구나 하는 이 자각이 있다면은 이런 대로 삶은 더 불편하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역시 지금 가령 어떤 어른이 무너진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란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은 점점 더 어떻게 보면은 더 현명해지고, 어떻게 보면 더 성숙해지고,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는 은연중에 어떤 관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애와 어른은 어른다워야지라는 그런 말은 정말 관념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붙잡으면요, 어떻게 돼요? 생각에 따라서 마음이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생각에 따라서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려요. 생각을 붙잡으면은 그 생각의 내용대로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붙잡아버리면은 우리는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생각 따라서, 생각의 내용 따라서,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는 데 따라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뀔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그런 거지. 삶에 이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하면서 사람이 더 성숙해지고 더 바람직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그리고 맨날 얘기하지만 사람이란 존재는 없다. 그렇게 작용된 그 현상이지. 어찌해야 된다. 이게 가령 어떤 사람이고 실제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연현상도 우리가 보면 맨날 그렇잖아요. 일관성이 없죠. 사시사철이라고 우리는 추나추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그대로 돼요. 우리는 뭐 3개월이 한철이라고 그러지만은 요즘 점점 봄, 가을은 없어지고 여름, 겨울은 점점 길어지고 이러잖아요. 자, 딱히 사실은 이름이지 이 구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겨울에도 따뜻할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그냥 오락가락 하는 거죠. 자, 그와 똑같아요. 그런 현상과 똑같이 이 현상도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무너졌다,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쪽에 그런 것은 전부 자연현상인데 비 올 때도 있고 바람 불 때도 있고 뭐 천둥 칠 때도 있고 겨울이 바람 불 때도 있고 눈보라가 몰아칠 때도 있고 그냥 이런 현상인데 어떤 보면은 아니 자연이 미쳤나? 라고 해석하는 것일 뿐이죠. 그거 같은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해야 된다. 삶은 어찌해야 된다. 삶은 점점 발전해야 된다. 사람은 점점 철이 들어서 성숙해야 된다. 발전해야 된다. 삶도 점점 나아져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생각 때문에 무너졌다, 혼란스러워졌다, 이렇게 되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그것이 잘못된 견해다.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부모님 사업이 그렇게 되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는 뭐 이 상황이 좋다라고 세상적인 관점에 봤을 때 안 좋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좋다 안 좋다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가 없다.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사실 모른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형편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욕심을 키워가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것은 아까 어느 때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라고 그러셨죠? 어떻게 될까? 그냥 내가 원하던 어떤 수준 또는 어떤 상태가 되면 그 다음은 어떨까? 라는 거죠. 그 다음은 어떨까? 그 다음엔 뭐가 남지? 예, 뭐가 남지? 내가 또 원하는 게 목표 지점에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은 뭐지?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결국엔 아무리 생각해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늙고 병들어 죽는 거.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갈구가 했었는데 이제 집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꾸 그쪽 계통으로 관심을 갖게 되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가끔은 그래요. 내가 아마 평이하게 이렇게 갔다면 과연 내가 이쪽으로 관심을 가졌을까? 그러면 오히려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예. 자, 결국에는 누구나 다 언젠가는 이쪽으로 다 관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래요? 자, 보세요. 누구든, 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만족이 됐어요. 그럼 그걸 끝인가요? 좋은 대학 가면은 끝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또는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하든 뭐가 또 돼야 되죠. 자, 일단 합격한 걸로 기분이 좋지요. 일단 1단계 목표가 됐죠.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요? 그 기쁨은 잠시 또 새로운 2단계를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면 또 힘들죠.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가 됐어요. 예를 들면 의사가 됐어요. 이제 의사 고시 힘들게 공부해, 고생 공부해가지고 이제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됐으면 의사고시 합격하고 나면은 행복하죠. 그럼 또 그걸로서 그러면 계속 행복할까요? 또 끝이에요. 또 새로운 또 힘듦이 시작돼요. 자, 병원을 개원하면은 병원을 또 잘 되게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망하지 않게 해야 돼요. 또 힘들어요. 자, 끝없이 그런 삶이에요. 그럼 끝이 뭐예요? 끝은 결국에는 절망과 괴로움으로 끝이 나요. 영원히 그런 성취가 되고 목표가 새로 설정되고 성취가 되고 또 새로 목표가 되고 또 성취가 되고 영원히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끝은 예외 없이 절망과 괴로움으로 끝이 나요. 자, 간단해요. 이치가 복잡하지 않아요. 이치가 복잡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한번 먹는 걸 봅시다. 먹는 거. 자, 계속 맛있는 걸 추구해 보세요. 야, 오늘 호텔에서 먹는 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요게 이제 맛의 기준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었어. 근데 오늘 호텔에 가면 보니까, 아유, 우리 엄마 맛도 그냥 그랬네. 그럼 이제 우리 엄마 맛은 이제 별로 맛이 없어요. 이제 호텔 맛이 맛의 기준이에요. 요것보다 더 해야 맛이 있고, 더 하자 맛이 없어요. 그럼 이제 자꾸 추가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 맛있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맛없는 것은 이제 점점 늘어나가요. 이제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목표가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새롭게 설정되면 성취가 되고, 새로 설정되고, 성취가 되고, 설정되면은, 또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점점 늘어지고, 불만족은 점점 커지고, 마음에 드는 것은 점점 적어지고, 끝은 불만족, 오로지 불만족한 상태가 돼요. 괴로움으로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충족이 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끝은 항상 그 끝을 향해서 누구나 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에 행복하다는 사람들, 세상에 성공했다는 사람들, 전부 다 그 끝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끝은 어디예요? 사실 전부 괴로움에 봉착해서 결국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결국에는 찾고 찾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령 결국에는 이 수행이다. 이름이 수행이든 아니든 결국 이렇게 해서 벗어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어느 날 자살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니, 저 사람이 왜?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괴로움이 있다고? 무슨 불만이 있다고? 돈이 너무 많아서 섬을 통째로 사가지고 완전 왕국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 좋다는 것은 다 취하고 살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죽었냐고, 자살을 했냐고. 그것도 그 재산이 다 날아갔으면 몰라. 재산이 있는 그대로 자살을 해. 왜?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끝은 이런 거예요. 끝은.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니죠.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른 방법을 몰라서 자살을 했어. 근데 자살이 한 번 자살해도 두 번 자살해도 끝없이 계속돼, 그것 또한. 자, 그러던 차에 이제 뭔가 수행이다 소리가 들리고 명상이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은 이제 그때는 관심이 팍 생겨. 옛날에는 이거 뭐 미친 짓 하고 있다라고 이러다가. 그래서 결국엔 경험 상태가 어떠하냐? 이 경험 상태, 이 경험을 통해서 그런 괴로움도 벗어나고 그런 욕심의 끝없는 질주로부터도 벗어나져서 평온 그리고 자유의 삶이 되고 결국 그걸 통해서 더 이상 어떤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열반이라 이름하는 상태로 누구나 가게 돼 있어요. 이상 사람들 예외 없이 다 그렇게 가요. 예외 없이 가요. 어느 예외 없이 그렇게 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세요. 자, 성공하고 추구하고 성공하고 추구하고 이 사람의 삶이 좋은 것일까? 언젠가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괴로움의 인식이 돼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소위 말하는 수행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오게 될 텐데 나는 지금 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삶이 너무 괴로워서 이런 데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은 결국엔 지금 다른 사람은 그렇게 오는 과정이고 나는 이제 거기에 도달해 있다면 나는 이제 자유의 길이 시작될 수 있는 문에 와 있고 다른 사람은 이 문에 한참 온갖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누구 삶이 더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자, 그런 것뿐이다. 세상의 삶을, 세상 사람이 보면 관점이, 좋아 보이는 삶과, 성공하는 것 같은 삶과, 실패한 것 같은 삶도 다 그냥 이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란 또 그래요. 사람이란 어떤 현상이라도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태어난 이유가 뭘까? 태어난 목적이 뭘까? 왜 태어났을까? 자, 우리는 옛날 부귀공명, 사람이 태어나면 뭐 어쩌고 그랬죠. 그럴까? 부귀공명은 결국 괴로움에 이르는 과정일 뿐이다. 괴로움의 원인일 뿐이다. 왜 태어났을까? 사실은 태어날 이유가 없어져서 태어나지 않게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좀 말이 좀 이상하나? 이래서 말이 어렵다고 그러시나? 자, 보세요. 바람이란 왜 일어날까? 결국 바람이란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왜 일어날까? 사람이란 이 현상은 왜 일어났을까?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바람은 기압차가 생기면은 이게 같아지려고 그냥 바람이 일어나요. 그럼 이게 기압이 똑같아지면은 바람은 없어져요. 그럼 결국에는 바람이란 것은 요 차이가 없어지기 위해서 있었던 것일 뿐이에요. 자, 이 차이가 없어지면 바람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바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의 현상이 일어난 것은 사람이라는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이런 상태가 일어났던 거예요. 부귀공명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가을 이슬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 급격히 무너진다. 안 무너지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 안 무너진 겁니까? 품위를 유지하고. 그거보다도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고통스러워하시는 안쓰러움과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내 마음의 아픔이 어찌 보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갑자기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받아들임이 좀 힘도 들었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여여하지 못한 그런 게 바라는 제 욕심이 가장 큰 거는 욕심 같아요, 교사님.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좀 여여하고 받아들이면 그 욕심 때문에 제가 괴롭다는 걸 참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렇게 항상 그게 좀 빨리빨리 자각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너무 많이 부족함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러게도 보면 또 나를 약간 미워하는 이제 옛날에는 참 스스로를 자학을 많이 했어요. 나는 여기고 싶은데 내가 여긴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거. 그게 결국에는 나의 욕심이지만 남과 비교함으로 생기는 고통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탁 나를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을 신경 쓰거나 남을 비교하지 않고 내가 살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항상 남 앞에서 내세울 건 없고 내가 잘났다는 건 알지만 그냥 당당하게 저는 뭐 이것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저는 뭐 몰라요 라는 거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지고 또 뭐 어디 이렇게 막 정말 막 이런 좀 지위가 있거나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 앞에 가도 전혀 아무런 그게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그거를 발견했어요. 제 그런 모습을. 그래서 참 많이 편해졌구나.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편하거든요. 누구하고 비교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모르면 모른 대로. 가진 게 없으면 없는 대로. 근데 이제 요번에 탁 하면서 정말 많이 힘이 들었거든요. 받아들임이. 근데 그것도 탁 되져보니까 저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너무너무 안쓰러운 그 뒷면에는 내가 그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그 괴로움이 어찌 보면 더 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이. 이것 또한 욕심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냥 좀 더 그러면서 여성은 내 나름대로는 잘하진 못했지만 항상 어떤 그런 거를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이렇게 내가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안쓰러워하고 못 견뎌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또 여여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이게 욕심이 너무 크구나. 그래서 그냥 오늘은 어떻게든 시간에서 그냥 고사님 뵙고 어떤 질문보다는 그냥 제가 이렇습니다.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네. 예. 자, 그렇습니다. 보세요. 세상에 고통스러운 사람이 많아요. 네? 세상에 괴로운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 많죠, 우리나라에도? 항상 제 것만 크게 느껴지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에 자살한 사람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살하겠어요? 고통스러운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 고통스러운 사람이 많으면은 그럼 부처님은 어떠셨을까? 세상에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고통스러운 사람이었을 텐데 그런 사람을 놔두고 부처님은 어떻게 눈을 감으셨지? 부처님은 대자대비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부처님은 세상이 다 그렇게 그 당시 인도는 지금보다도 아마 더 못 살았을 수도 있죠. 그때는 인도도 온통 전쟁이기 때문에 뭐 인도도 조각조각 나가지고 뭐 10몇 나라가 막 서로 전쟁하고 하니까 전쟁통에 사람의 삶은 이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전쟁하느라고 뭐 농사도 제대로 못 졌을 거고 뭐 그 백성들의 삶은 말할 나이가 없었겠지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시대에 사셨던 부처님인데 길거리에 나가면 막 길에 죽어 있는 그런 시체도 많았을 텐데 뭐 지금도 인도가 그렇지만 뭐 그랬을 텐데 부처님은 그럼 도대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정말 가슴이 아프셨을까? 대자대비하시니 그냥 넘기실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여기 보면 구도인의 수명인가 뭐 어디 보면 뭐예요? 모든 사람을 다 구할 때까지 어쩌고 뭐 있지? 보면 예. 부처님은 돌아가실 수도 없었던 거 아닐까? 그런데 부처님은 냉정해요. 나 할 일 다 마쳤다. 나 이제 어떤 행사도 안 들어나. 뭐 이러신 분이에요. 냉정해요. 예, 자. 괴로움은 진리예요. 그래서 사성제라고 그래요.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그래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고성제. 괴로움이라 이름하는 성스러운 진리라 그래요. 왜 괴로움을 성스러운 진리라고 그랬을까? 성스러운 진리. 그것도 성스럽다 그러지. 성스럽다는 고귀하다. 이건 안 좋은 거나 나쁜 게 아니다 이런 말이죠. 성스럽다 말은 안 좋은 게 아니다 이런 말이죠. 진리는 뭐예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괴로움이 경험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자, 누구나 결국 경험되게 될 수밖에 없는 괴로움 겪는 사람을 보고 안 됐다라고 한다면 되나요?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안 됐다라고 그러면 되나요? 자, 마땅하고도 마땅히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경험돼야 될 거예요. 괴로운 것이 안 된 게 아니라 괴로움을 괴로움이라고 착각하는 그 무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슬픔은 사람들이 괴로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괴로움에 이르는 그 무지가 슬픈 거예요. 그 무지가 안타까움인 거예요. 그 안타까움에
가슴 아픈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가슴을 칼로 도리는 것 같은 아픔이 느껴질 수 있어도 그건 괴로움이 아니에요. 괴로움 아니에요.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어도 그렇다고 괴로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슬프신 것은 뭐 슬퍼서 괴로운 게 아니라 그냥 슬픔이라 이름하는 어떤 그런 상태, 그런 느낌. 부처님한테 그건 괴로움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그런 슬픔 같은 안타까움 같은 것이 작용되는데 이것을 비라 하는 거죠. 자비할 때 비죠. 그것은 뭐냐? 괴로움이 아니라 괴롭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괴로움이 경험되는 어떤 착각, 무지가 안타까움이에요. 무지가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괴로운 사람은 실제로 괴로워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무지해서, 이치를 몰라서,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치를 모르는 그 괴로움은 이치가 어떻게 자각돼요? 괴로워야 자각이 될 수가 있어요. 괴로워야 자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괴롭지 않으면 자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괴로움에 치달아갈 때까지. 그것도 그냥 괴로움이 아니라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야 이제 이 일은 안 되겠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어. 이렇게 일어나야. 그렇게 결국에는 그렇게 돼야 될 괴로움이 경험되고 있는데 안 됐다라고 그럴 이유 하나도 없어요. 아산병원에 지난 9월달인가 제가 한 일주일을 있었나 열흘 있었나 일주일간 입원한 사람이 있어. 제가 병 간호 겸 그 옆에 그 병실에 옆에 조그만 있대 거기서 한번 자면서 한번 있어봤어요. 그 큰 병원에 환자가 버글버글 하는데 이제 3살짜리 애도 아파서 죽겠다고 그랬어요.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죠. 소리 자체가 막 칼로 이렇게 긋는 것 같아요. 들리는 이게 조그마한 애가 그래서 그냥 이런 느낌이지 괴롭다 이건 아니죠. 괴롭다가 아니에요. 예. 자,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다. 단지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괴로워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이 보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무지가 안타까울 뿐인 거예요. 그 무지가. 예. 만약에 그 모습을 보는 내가 괴롭다고 한다면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관념이든 또는 거기에도 삶이 어떻게 해도 뭐가 경험돼도 아까 여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여라는 것이 여여라고 하는 어떤 관념 때문에. 근데 여여라고 하는 것은 여여라는 상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고 들리고 일어나는 그대로의 어떤 관념으로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함이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를 여여하다라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괴롭다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그대로, 막 싸우고 찢고 볶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대로, 심지어 여기서 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 짜증이라는 것이 부글부글 일어나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를 여여함이라 그러지, 이런 것이 없는, 괴롭다는 소리도 안 들리고, 여기서 어떤 그런 짜증이나 이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안 일어나고, 어떤 막 이런저런 생각도 안 일어나고, 좋은 생각만 일어나고 고요한 생각만 일어나고, 이런 상태를 여여함이다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여함에 대한 잘못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은 여기서 작용되는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죠. 여여하고 싶은데 여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규정이 없으면은 누구나 어떻게 작용돼도 경험되는 그대로의 상태를 여여하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여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 단지 잘못된 관념, 잘못된 생각을 여여함이다, 여여함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규정에 빠져 있을 뿐, 이 규정을 붙잡기 때문에 그러한 것일 뿐. 자, 삶이 혼란스럽다는 것은 바로 관념을 붙잡았을 때 혼란스러움이지 어떤 관념, 생각의 내용에 머뭄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 그 생각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착각하지 않으면 생각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그걸 가지고 경험되는 사실을 규정하고 단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혼란도 없고, 내가 왜 이것뿐일까라고 하는 그런 자책도 없고, 그리고 사실은 괴로움이다라고 그렇게 규정되지도 않는다. 근데 일단 관념보다는 어떤 우리가 조금 이게 이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쉽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오는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아까 뭐 가슴이 찢어질 듯한 뭐 고통스러운 정말 창자가 끊기는 듯한 그런 거를 사실은 저희 같은 소민들은 감당하기가 힘들거든요. 일단은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여기서부터 가슴 밑바닥에서 또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은 어떻게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좀 그걸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대로. 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눈물이 나면 우는 그대로. 당연하죠. 내가 울어요. 눈물이 나는 거, 눈물이 흐름흐르는데, 사실 저는 어떤 게, 여기, 24시 찜질방에서 텔레비전 보다가도 홀딱 꽂고, 이렇게, 텔레비전 보다 이렇게 눈물이 줄 줄 알았는 거예요. 눈물, 다른 사람 봤는지도 몰라. 그 참 가관이지. 그 사우나탕에서 홀딱 다 벗고, 아니, 옷 입기 전에 나와서, 아니, 앞에 텔레비전인데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 속에서 눈물이 줄줄. 제가 그 드라마를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우리는 그 텔레비전이었거든요, 명당말은. 주말이었었고. 야, 주말에서 그건 뭐야, 그거, 왜? 하나뿐인가? 오직 내 편인가? 뭐. 오직 내 편, 맞아. 그거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한 번 봤는데, 그 최수정이가 사실은 진짜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딸의 행복을 위해서 아버지라고 그러진 않는데, 어떻게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딸은 아버지인 줄 모르고, 아버지는 딸인 줄 아는 거예요. 그 막 눈물이 줄줄 아는 거야. 제가 슬픈가요? 근데 거사님 같은 경우는 그때 그 감정 그대로 흘리시잖아요. 왜? 근데 저희는 그때 그 감정 흘리고 그 관념까지 끌고 가는 게 이제 그러니까 그냥 그 차이, 그러니까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어요. 자, 옆에서 애가, 어린애가 아파 죽겠다라고 계속 밤새도록 칭얼대요. 밤새도록 칭얼대요. 자, 그 소리가 이 막 가슴에 막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는 것이지 괴롭다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싫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어때요? 그 엄마는 애가 그러면 옆에 사람, 우리 6인 병실이다 보니까 바로 옆칸에 요걸 쳐놨잖아요. 옆칸에. 그러니까 엄마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까 봐서 애를 밤새 안고 울지 말라고 계속 그러죠. 그래서 놔두라고. 어떡할 거냐고, 울면 우는 대로 놔두라고. 응? 얼마나 아프면 울겠냐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응? 괜찮으니까 응? 울지 말라라고 하지 마라. 응? 그래요. 자, 꼭 그 애 울음소리가 꼭 칼로 찌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그 느낌이지. 괴로움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 못 잔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도 잠 들고 뭐 그래도 많아 잠 들고 그런 느낌이 들 때는 그런 느낌이지 괴로움이다라고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냥 그 느낌이야. 저도 이제 명상을 하고 앉아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아파오잖아요. 예. 마음이 아파오면은 제가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막 여기서 느껴보면 이제 생각이 일어나요. 그 생각이 막 하면 이렇게 꼬리를 물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 때문에 다시 이렇게 돌아서 다시 마음이 더 괴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어쩔 수 없는 어리석음을 엄청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게 정말 힘든 게 거사님한테는 그냥 느낌 그대로 지금 너무너무 좋으면 좋은 느낌 그대로 끝나야 되는데 저희는 이 관념으로 거기서 또 칩을 수도 없이 그래서 거기서 또 판단 분별해서 또 다시 마음이 다시 또 좋았다 괴롭다 계속 되풀이를 하는 어리석음을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벗어나는 것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생각이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생각은 내가 일으킨 것도 아니다. 그대로 일어난다. 연기작용으로. 그렇죠. 보세요.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일어난 거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하거나 안 할 수 있다면은, 만약에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생각을 안 하는 내가 생각의 주체라면은, 세상에 그런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하지. 응, 안 하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의 주체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생각을 네가 하냐라는 거예요. 생각이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지 않더냐라는 거예요. 만약 네가 하는 거라면은 그래 괴롭지 않는 생각만 하지. 그래서 생각하는 나는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제 빨리 이렇게 알아차림이 돼야 되는데 그 알아차림이 됐다 보니까 자, 봐요. 또 봐요. 빨리 알아차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라면은 그럼 뭐 빨리고 말고 그냥 항상 하지. 매 순간 하지. 알아차림을 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알아차림도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일 뿐이기 때문에 또 착각도 일어나는 작용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왜 착각이 계속돼요? 왜 생각이 계속돼요? 생각을 사실이라고 착각하니까 계속돼요. 그럼 고사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그때 그 불원 김열건 씨 제가 그러면서 한번 질문을 메일을 한번 보낸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명상하면서 왜 부처님 말씀에 나라는 존재는 없고 오온만이 존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오온만이 존재한다면 그 오온만이 존재하는 그걸 알아차리는 건 과연 무엇인지. 그것도 오온이죠. 그것도 오온이에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걸 매일 한번 질문을 했는데 답이 그냥 첫 단어 감탄사 하시면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좀 더 그건 깊이 있게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보내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또한 오온이란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온을 알아차리는 그 뒤에 숨어있는 뭐가 없이 뭐 자아다 참자아다 이런 거 없이 그 또한 알아차림도 오온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조금은 의문시된 점이 많았어요. 예. 뭐 참나니 뭐니라고 그러지만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우리 보면은 뭐 라나 마하리시나 이런 분들은 계속 참나를 주장하시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없고 다만 그 또한 알아차리는 것 또한 오온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네요. 그냥 그런 거예요. 삶은 그냥 그런 작용의 현상이에요. 그냥 하나의 현상. 네, 그걸 갖다가 나라고 규정하고 내 문제라고 규정하고 이름으로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작용되는 그것을 나라고 규정하는 이것을 무지라 하는 것인 거예요. 이것을 착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착각으로 인해서 괴로운 거지 그냥 작용되는 그대로라면 괴로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명상을 할 때 그렇게 맑게 아주 선명하게 영상들이 보이는 것들은 그러니까 윤기문 선생님은 그때 한번 제가 강의 들으면서 그 질문을 하니까 식이 맑아지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런 거는 그 또한 제 착각의 현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신경 쓸 게 아니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지금 이제 대화를 자연스럽게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과정이니까 그 신경을 안 썼는데 그냥 그것 또한 저는 그냥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심리학에 관심이 있어서 좀 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가지는가 본데 자, 상이란 것이 뭡니까? 자, 우선 상이다라고 봅시다. 상이 뭐예요? 이미지죠. 그렇죠. 이미지죠. 네. 사실 생각은 스토리가 아니라 이미지예요. 이미지. 스토리가 아닌 이미지. 예. 자, 우리는 스토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스토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경험은 항상 이미지만 경험돼요. 이미지로만 경험이 돼요. 우리는 움직임이란 것은 경험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움직임이란 것은 경험되는 것이 아니에요. 응? 사진처럼 경험이 돼요. 자, 그러니까 움직임은 없어요. 착각이에요. 착시예요. 착각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이것도 착각이에요. 움직임은 없어요. 착각이에요. 자, 이미지인데 우리의 경험은 언제부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시무종이라 그래요. 물론 이 따로 된 이것도 없어요. 자, 그럼 전부 연기작용인데 우주 만물만상이 다 어떻게 보면 같은 연기 작용의 어떻게 보면 큰 한 덩어리와 같아요. 그냥 그것을 이렇게 보이니까 이걸 구분해가지고 말하는 뿐 이것은 실체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에요. 근데 요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도 있어요. 당장 현미경으로 보면 현미경 배율이 높아지면 달리 보여요. 똑같은 이걸 보고 있어도 똑같은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자, 요 상태만 따르면 달리 보일 수도 있어요. 또는 조건이 다르면 자, 우리는 여수 요만큼밖에 못 뛴다면 달에 가면은 6배 뛴다잖아요. 자, 이렇게 상황이 다르면 달라져요. 현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어떤 조건 속에서는 이게 어떠한 현상으로 보이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 우리는 그게 문득 어떤 조건이 되면은 기억으로 드러나요, 상이. 그래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릴 때, 3살 때의 기억도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어요. 조금만 된다면. 소위 말한 전생의 어떤 기억도 이렇게 드러날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의식이다라고 이름해요. 도대체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되지 않지만은 뭔가가 드러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무의식이다 그래요. 그런데 기억되는 요 생각으로 떠오르는 요 내용, 요 상이 언제 어떤 있었던 그런 경험된 그것이 기억되면 이것을 의식이다 그러고 기억되지 않으면 무의식이다 그래요. 그런데 기억되든 기억되지 않든 경험됐다라고 하는 건 다른 점이 없어요. 우리는 지나간 삶의 모든 것이 다 기억나진 않죠. 그래 뭐 초등학교 국민학교도 동기들 만나면 야 옛날에 너 이랬었는데 나는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자, 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날 수도 있죠. 기억 안 났다라고 해서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문득 기억이 날 수는 있어요. 자, 어떤 그렇게 드러나는 생각의 내용은 다 상이에요. 근데 상이 그것의 해석작용, 우리가 해석될 때는 꼭 스토리처럼 돼요. 꿈속처럼 돼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작용의 현상이에요. 지금 이 순간 작용되는 이 생각이나 밤에 꿈이라고 작용되는 건 똑같아요. 이치가 똑같아요. 내용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도 황당한 생각 많아요. 꿈도 황당한 꿈도 많죠. 사실 같은 꿈도 많죠. 생각도 황당한 생각도 많고 사실 같은 생각도 있어요.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자, 그런데 그 꿈에 아주 황당한 것이 드러날 수 있듯이 생각도 황당한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래 자선하고 있는데 어떤 몰입 상태가 되면은 자, 그런 현상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뭐가 맑아져서가 아니라 식이 항상해야 뭐 맑아지고 말고 하죠. 식이라는 것은 어떤 작용되는 것이 이름이 식인데 식이라는 것이 뭐가 항상한 실체라면은 뭐 맑아지고 말고 하는 게 있지만은 흐려졌다가 맑아졌다 하겠지만은 식이란 것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알아짐이라고 하는 알미라고 하는 작용의 이름을 식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아지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자, 기억이란 맑아지면 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되면 나고 조건이 안 되면 안 나라는 것일 뿐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뭔가 보이고 들리고 하는 요게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가령 기억나지 않는 어떤 것이 드러날 틈이 없어요. 보임으로써 그것에 대한 거니까 요 일어나는 것은 사실 언제 경험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지금 작용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일어나는 것이 뭐다라고 하는 생각은 요 생각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어디에 어떤 경우로 났는지 우리는 추적해 갈 수가 없어요. 무수한 경험에 의해서 이 생각이 작용이 돼요. 그런데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게 없을 경우에 작용되는 기억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이는 거 관련이 없는 이런
경험의 작용은 없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어떤 이 뭔가를 알려고 함이 없고 이럴 때 작용될 수가 있어요. 그럼 뭔가 전혀 나하고 상관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것이 상으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전혀 관계없는 꿈이, 전혀 황당한 꿈이 꾸어질 수 있듯이. 자, 그냥 생각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시기만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조건이 되면 드러나고 그런 거예요. 자, 비난은 어떻게 와요? 얼음은 어떻게 얼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면 뭐 맑아지면 얼음이 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조건이 되면 얼음이 얼고, 응? 조건이 되면 녹고, 응? 조건이 되면 수증기로 되고, 조건이 다시 물방울로 되고 그냥 이런 것인 거예요. 뭐가 주체가 없는 거예요. 뭐가 주체가 있어야 맑아지고 말고, 뭐 강해지고 말고, 힘이 세지고 말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은 뭘까요? 생각은 뭐예요? 자, 이제 오늘 처음으로, 자, 이런 계란 저는 처음으로 봤어요. 자,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작용될까요? 그 다음에, 과연, 이렇게 작용되고 보면, 이게 그런 계란인가요? 라고 생각이 작용돼요. 그런 계란인가? 왜냐면, 지금 이게 보인 것이 생각으로 작용돼요. 그렇게 생각이 작용돼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 이 생각이 사실인가? 자, 이 계란이라는 게 사실인가? 이 모습이 사실인가? 계란도요. 이런 색깔도 있고, 푸르스름한 색깔도 있고, 하얀 색깔도 있고. 자, 우선 계란도 무슨 색깔을 규정할 수 없어요. 계란도 길쭉한 놈도 있고요, 동그란 놈도 있고요. 계란이 어떻다고 이렇다고 규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계란이라는 이름이 계란이지, 이게 진짜로 가령 계란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나요? 응? 이게 결국에는 뭐예요? 현명으로 점점 보면 이거나 구분이 안 가요. 이런 게 따로 있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거다라고 요런 것이 봤다라고 하는 이 기억은 지금 이 순간 이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이 보인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래요. 내과학자들이 해보니까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다고 보이는 그대로 이 망막에 미치지 않는데요. 여기에 구멍도 있고 이렇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구멍으로 보이지 않고 똑같이 다 보여요. 그러면 안 보이는 것도 지금 이게 보인다라고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인다는 이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 사실이 아닌 이 경험이 생각의 내용으로 작용이 돼요. 지금 이 순간 보이는 이것이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이 아닌데 요게 기반이 돼서 작용되는 생각의 내용은 사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자, 온갖 기기묘묘한 뭐가 나타나도, 무슨 상이 나타나도 우리는 자, 신기하다, 기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수행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낀대요. 뭐 어떤 사람은 전기가 이렇게 같이 통한다나 어쩐다나, 응? 또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뭐가 눌러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은 수행을 하면 저절로 이렇게 움직인대요. 응? 자, 온갖 현상이 다 일어나는데 그건 전부 다 조건에 따라서 작용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에 의해서 작용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있고 그렇게 해서 작용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응? 자, 이상할 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조금 더 가령 이치에 어긋남은 조금도 없다. 단지 몰라서 신비하고 이상할 뿐이다. 그리고 그런 현상적인 것, 상으로, 내용적으로, 모습, 현상, 색깔, 형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다. 이것은 전부 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도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인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이것도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닌 지금 이 경험이 다음에 어떤 조건이 되면 생각으로 또 올라요. 그 생각으로 규정을 해.
사실이 아닌 경험을 가지고 경험되는 사실을 그걸로 가지고 규정해버려. 그럼 또 사실이 아니게 되지. 온통 착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생각으로 떠올라요. 자, 그럼 조건에 따라서 꿈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생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또 가령 어떤 잠이 아니어도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서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였을 때 드러날 수도 있고. 자, 어떤 현상이든 어떤 상이든 그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 자, 사실이 아닌 거니까 신경 쓸 거 아니다.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 나무잎이 그렇게 보이는데 나무잎이 저렇다는데 가보면 사실인가요?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나무잎이 단풍이 너무나 이뻐. 가봐요. 먼지가 낄 수도 있고 때가 낄 수도 있고 벌레가 먹을 수도 있고 멀리서 보면 아름답죠? 가까이 봐도 아름다울까요? 자,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 그냥 보이는 그대로로서 보이는 것을 왈가왈부 한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 웃기는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그냥 보이는 그대로지 보이는 것이 사실이 아니야. 그냥 지금 이렇게 보이기는 한데 보이기는 이렇게 보이지만은 보이는 이것을 사실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 이게 바로 수행인 거예요. 이런 상태를 도라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그대로일 뿐이지 보이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그러지 않아. 그걸 붙잡지도 않아. 그걸 기준으로 삼지도 않아. 그냥 무심해. 이거예요. 그냥. 자, 어떤 현상이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이 보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 선명한 상이 보이니까 좀 두려웠거든요, 솔직히. 두려워서 그냥 제가 그냥 앉아서 명상을 하는 걸 중단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뭐 두려워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니고 실제가 아닌 걸. 실체가 아니니까. 실체가 아니죠. 봐요. 실체가 아니라는 건 아는데, 권사님, 그거를 아는데도 이게 너무 선명하니까 그 상들에 제가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르게 아는 게 아니지. 그렇죠. 아는 게 아니지.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중단해 버렸거든요. 지금 이 상은 얼마나 이 상보다 더 선명해요? 지금 우리가 서로 보이는 이 상보다 더 선명해요? 어째 보면은 그게 물론 그거는 실제 착각인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이게 눈앞에 한 사람의 얼굴도 한 사람 업그레이드돼서 다가오니까 조금 때로는 조금 당당히. 예. 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도 만났대요. 그러신 분들 있어요. 그것보다 더 생생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면 안 되겠구나 싶었어. 아니요. 자, 그런 줄 알면은 이제 별로 그런 줄 안다면은 이제 아마 나타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 거기다 자꾸 의미를 부여하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선명한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그 선명한 걸 보려고 하진 않는데 옛날에 한번 제가 이렇게 막 자다가 엄청 아팠어요. 그래서 거의 화장실을 엉금엉금 기어갔다가 딱 거의 엉금엉금 기어서 딱 누웠는데 이렇게 쉽게 말해서 분리가 나와 이 몸과의 분리감이 느껴지면서 의식이 간다는 게 느껴지는데 그 상황이 너무나 평안했어요. 정말. 그러고 이제 거의 정신을 잃었나 봐요. 잃었다 깨고 나서 제가 그때 그 편안함이 자꾸 추구가 되더라고요. 그때 그 편안함을 다시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이게 사람은 어떤 그런 걸 하게 되면 이제 권사님 말씀처럼 좋은 거를 내가 기분 좋은 걸 느끼게 되면 그냥 느꼈구나로 말아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은 그런 추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경험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할 경험은 없다. 어떤 경험을
그 경험이 좋다라고 의미를 부여한 거죠. 맞죠. 예, 그것은 그러니까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그냥 그런 현상일 뿐이다. 그냥 그때 그냥 그 현상을 느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추구할 것도 아니고 두 번 추구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두 번 추구. 그건 그때 한번 그 순간. 왜 편안할까? 문제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하려고 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편안하다라고 느껴졌던 거예요. 왜냐면 떨어져 있고 몸은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한 게 지금 몸이 나가 아니라 지금 그거는 그냥 보이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작용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하려고 함이 아니니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단지 경험되는 거고 나라는 착각도 없었기 때문에 나가 아니죠.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그걸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느낀 편안함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가 뭘 보는 것은 아니지만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함이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 근데 이 상태는 어떤 거냐 하면은 안과밖에 없어요. 이게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경험되는 상태는 나와 남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이런 현상 저런 현상으로 구분되지 않는 구분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안과 밖이 없어요. 경험되는 상태는 여기에 뭔가 느껴지는 거나 여기에 뭔가 느껴지는 이렇게 요거는 밖으로 느껴지는 거고 여기에서는 지금 안에서 느껴진다는 이런 구분이 없어요. 단지 느껴짐이라고 하는 안만 있지 안팎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 없죠. 내 몸이란 것도 없죠. 내 몸의 안과 밖이 구분되는 경험이 아니에요. 경험된다는 상태는 돌아오고 이러만한 상태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경험되는 것이 바로 밖에 나가 아닌 것의 경험과 나에게서 일어나는 경험, 안과 밖이 구분되면 괴로움이 있게 되죠. 저거는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는 않지만 요거는 뭔가 어떤 상태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것도 그냥 그렇듯이 이것도 그냥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이게 바로 도인 거예요. 이게 안과 밖에 없어요. 저는 그 편안함을 또 느끼기 싶어서 의도를 했으니까 그 편안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바른 도라고 하면은 바로 그런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와 똑같은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게 여여함인 거예요. 그래서 여여함은 뭐냐? 바로 이 어떤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일 때 어떻게 조작하려고 함이 없고 어떻다라고 규정함이 없고 의미를 부여함도 없고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함이 없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일 때 생각도 어떤 생각이든 생각에 대한 또 규정, 단정, 평가, 판단도 없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일 때 이런 상태가 바로 예의함이에요. 그럼 무슨 생각이 나든 무엇이 경험되든 무엇이 보이든 무엇이 일어나든 경험되는 그대로 이렇게 됐을 때 예의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런 아픈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가슴을 칼로 긋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이러면은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고 참 보기 딱한 이런 현상이 보인다 하더라도 괴롭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른 느낌이 되는 거예요. 특히 위파사나 명상 같은 경우는 계속 알아차림을 유도하잖아요. 위파사나 명상은. 근데 이제 제가 위파사나 명상에 대해서는 이제 김열건 씨 책을 통해서 위파사나 명상이라는 게 있구나 해서 이제 동방구로 쪽으로 좀 보고 명상센터에도 이제 좀 가봤는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막 오히려 계속 알려고 의도하잖아요. 그거는 위파사나 근데 저는 그게 안 맞더라고요, 솔직히. 안 맞는 게 아니라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아주는 것을 왜 알아차리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띠란 말은 네. 알아차림이란 말은 네. 알아차리려고 함이 아니라 알아지는 그 작용을 사띠라 이름한다라는 거예요. 알아지는 작용 자체만. 왜? 그걸 사띠라 이름하는 거지. 사띠가 되려고 사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정신작용은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름이에요. 네. 즉 아까 오온뿐이라는 것은 네. 즉 오온이라는 것도 이름이죠. 그렇게 작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작용을 일으키는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나라는 게 있어가지고 오온을 일으키거나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주체는 없이 그냥 오온의 작용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차림이라는 것도 그 작용 중에 하나에 대한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려고 해? 이것은 일어나고 살아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주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도 말은 맨날 뭐하라 그러죠? 예, 그래요. 그래서 좀 그게 좀 저는 좀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함이 없이 자 그래도 그냥 알아지요. 그래서 그냥 알아차리려고 함이 없이 그러니까 그냥 알아지.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예요. 그냥. 근데 구태여 뭐 내가 든다 뭔데 막 이러면서까지 하는 게 저는 좀 예, 예.